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 또 교회 봉사하시고 제발 졸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람을 깨우는 재주는 좀 없어요. 그런데 졸게 하는 재주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먼저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죠. 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저를 훨씬 앞서서 연구하신 많은 분들의 연구 결과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그러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행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어떤 좋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를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했던 말이거나 저희보다 앞서서 살아가셨던 참 훌륭하신 저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는 것들은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제가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저는 이렇게 가끔 의도치 않은 곳에서 의도치 않은 눈물이 펑펑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몇 살로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더 어립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저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았고 그 사랑으로 충분히 제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소망했던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작은 방에 장롱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예쁜 색종이에 그 글씨를 오려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머리로 아는 것이 저의 삶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오만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 자만이 얼마나 넘쳤던 것이었는지는 제가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나서는 그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주 마음이 낮아져 있었던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을 때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크리스 해리슨이라는 목사님과 브루스 탐슨이라는 박사님의 강의를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의를 듣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의 삶이 힘든 것은 사단의 거짓 메시지를 제가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 전에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익힌 그런 지식들은 충분히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들려준 사단의 메시지는 너는 아내로서 실패했다. 너는 엄마로서도 실패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사단의 메시지의 분명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사단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저의 삶에 역사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그 메시지와 거슬러 싸워야 하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은 후에 승리도 있었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매번 승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패배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또 미국까지 건너가서 정서, 행동, 장애를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의 문제를 어떻게 지도하는 것인지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우고 사실 또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특수교육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공에 대해서도 무언가 늘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정말 우연히 지나가면서 작은 책 한 권을 저한테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쓴 책인데 괜찮은 것 같다고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애착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또 다른 새로운 공부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책을 읽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애착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작동의 원리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었던 의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특수교육의 전공 영역에서도 제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을 주변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의 나눔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자신들의 의문이 풀리면서 자기들의 주변에서 그리고 자기의 내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격려했고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넘어집니다. 가장 최근에도 바로 이 합주 가장 최근에도 오늘 제가 여기에 서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참수하는 사단과 아주 힘든 싸움을 싸우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질 뻔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는 방법은 참 신선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놀랍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아주 쉽게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를 기적의 연속 속에 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세계의 원리 속에 살도록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우리의 육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그 육체와 우리가 이 안에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작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하고 아름다움을 이루면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을 들을 때에 제가 하고 싶은 주제가 다 나왔어요. 선함, 아름다움, 행복, 넘어짐, 아무튼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작동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 작동의 원리를 실행시키는 것이 쉬웠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너지고 왜 그렇게 실패했겠습니까? 어제도 어느 한 단체의 리더가 참으로 무참하게 사단에게 져버린 사건 때문에 그 단체 전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슬펐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사단보다 크신 하나님도 실제이십니다. 결국 저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육체와 마음과 영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작동시키려면 우리의 의도적인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노력이라는 단어를 한 5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도적인 수고의 노력, 모르겠어요. 그분의 노력이라는 단어와 제가 사용하는 노력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노력의 수고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는 그 수고를 능가합니다. 저는 이제 그 여정을 막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서 제가 배운 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쏘면 되는 거죠? 네, 여기 이거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네. 자, 아기들의 갈망입니다.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바라면서 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도 한때는 아기였었습니다. 한번 그거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깐나지가 이만큼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기들은 갈망하면서 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4가지 이외의 것들도 갈망하고 바라겠죠. 그렇지만 첫 번째, 보여지기를 갈망합니다. 두 번째로 달래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안정되기를 갈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은 나를 찾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사람을 찾아서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다녀오면서도 학교를 다녀오면서도 문을 활짝 열면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엄마 하고 부르면서 들어오든지, 뭐 그 엄마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를 찾는 사람을 찾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들어오면서도 누군가 나를 찾는 사람이 있기를 찾으면서 집에 옵니다. 배우자를 찾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찾는 그 사람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어서까지도 날 바로 와주기를 기다립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누군가가 나를 보러 와주기를 기다립니다. 나를 찾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갈망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들의 내면에 보여지기를 갈망하는 부분들이 보여지지 못해서 소리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날 좀 알아봐 줘.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날 좀 알아봐 줘. 우리는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보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내버려 두면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여주는 자가 있어야 자기를 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제가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여지지 못한다면 자기를 알기가 어렵고, 또는 잘못 알게 됩니다. 나를 잘못 보여주는 대상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된, 잘못된 자기를 자기라고 알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나를 그대로 다 못 보여줍니까? 여전히 보여지기를 갈망하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두 번째로, 모든 아기들은 달래지기를 갈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힘들 때 달래지고 위로받기를 갈망합니다. 주로 언제 그렇습니까? 배고플 때 그렇습니다. 심심할 때 그렇습니다. 아플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기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플 때, 여러분이 많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이 정말로 허기질 때 달래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아기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냥 제가 몇 살로 보이든지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4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며칠 전에 지났는데 4월 14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거 아니고요. 4월 14일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블랙데이라는 날입니다. 여러분,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발렌타인데이입니다. 3월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화이트데이입니다. 그때 가게에서 뭐가 잘 팔립니까? 초콜릿과 사탕이 팔립니다. 4월 14일은 2월 14일이나 3월 14일에 초콜릿도 못 받고 사탕도 못 받은 싱글들이 스스로를 달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시커먼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상징하는 블랙, 검정 색깔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를 달랜답니다. 그래서 자장면을 먹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거나 아니면 검은 색깔의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라떼가 잘 안 팔리겠죠. 이렇게까지 우리는 달래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달래지고 위로를 받으려면 앞서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배가 고픈지,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으면 달래질 수 없습니다.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기를 갈망하는 부분들이 보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달래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아플 수밖에요.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보여지지 못했고 달래지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래져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달래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의 모든 아기들은 안전하기를 갈망합니다.
이 땅에 오는 모든 아기들은 자기의 피부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기를 갈망하고 이 땅에 옵니다.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도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셔서 의자에 앉을 때 혹시 이 의자가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시면서 앉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디 좀 다녀오셔야지 됩니다. 네.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안전할 것을 갈망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여기 오셔서 움직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고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안전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환경으로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아기들은 양육자로부터도 안전해야 합니다. 양육자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안전해야 합니다. 아기들은 천방지축입니다. 뭐가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육자를 두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지켜지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치지 않는다, 상처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과 나와 관계하는 관계들과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속에서 자신 있고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자신 있고 편안하십니까?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달래지고 보여지고 달래지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지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보여질 대상이 있어야지 됩니다. 달래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기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기에게는 돌봐주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아기는 자기보다 더 성숙한 사람의 뇌를 빌려서 써야 합니다. 나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의 뇌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달래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안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걸 조절되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미완성인 상태인 것이 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이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발달과 성숙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미완성인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뇌입니다. 그런데 이 뇌는 경험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뇌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자라고 발달하고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 신경세포가 어떤 것들과 연결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양육자에게 어떻게 보여져서 어떤 식으로 달래지고 그들은 나의 안전을 어떻게 해주었는지 경험입니다. 여기 계신 분의 숫자만큼이나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양육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양육자하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아기가 어떤 유형의 애착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돌봐주는 어른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뇌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착이 형성되어져 가는데, 그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는 방식, 우정을 맺는 방법,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에 계속 지속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주 어린아이 때 나의 양육자와의 경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50이 될 때까지, 60이 될 때까지, 70이 될 때까지 나의 성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다시 얘기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아기들은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달래지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도전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 가운데에서 균열이 생겨도 복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아기들은 안정이 되어서 세상을 탐험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네 번째, 안정됨에 대한 갈망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보여지고 달래지고 안전하게 되어서 안정을 갖추게 되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안정, 애착을 갈망하며 아기들은 이 땅에 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꺼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기들의 이러한 네 가지 갈망이 충족되면 안정애착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보여질 수 있고 달래질 수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겨서 불필요하게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남들을 수용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고 넉넉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안정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의 부재, 불화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화와 갈등과 균열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있는 것이 안정애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 그래서 안정애착이 가져오는 결과는 신체 조절도 잘하고요, 조화로운 소통도 잘하고요, 감정적인 균형을 이룰 줄 알고요, 두려움을 조절할 줄 알고요, 반응을 유연하게 할 줄 알고, 공감하고 통찰력 있고 직관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정애착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신체 조절에서부터 통찰과 직관까지는 원래 우리의 뇌 안에서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알고 계시는 부위 안에 여기 눈썹 뒤쪽 그 어느 부분이 전전두 피질입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 피질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안정애착입니다.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것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무리 바이올린을 잘 치고 피아니스트가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고 아무튼 다른 악기 연주자들이 그런 걸 다 잘 한다 할지라도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여서 통합된 그런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전두 피질이 제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안정애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애착의 형성을 방해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의 이름은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가 상대방에 의해서 손상당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가 상대방에 의해서 손상당할 때 또는 훼손당할 때 생기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그 수치심이 안정애착을 방해합니다. 이 수치심은 아기가 자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뭐 부끄럽다, 뭐 아무튼. 그런데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까지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뻘뻘뻘 기어다니는 어린 아기, 아직 걷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언어를 알면 얼만큼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뇌에서 시키는 즐거운 일을 지금 하려고 막 기어갑니다. 저기 안에 뭔가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향해서 열심히 기어가고 있습니다. 난로 뿌립니다. 위험합니까?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안 되죠. 그죠? 안 돼! 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겠죠. 엄마가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안 되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는 아직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알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라고 소리치면 아이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멈칫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그 반응은 말의 뜻을 알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엄마의 어조에 반응합니다. 다급하고 놀랍고 날카롭고, 그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뭐가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위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행복한 상태에서 뇌가 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 아주 날카로운 비명과 같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뭔가 좀 갑작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여기 안에서 생기기도 하고 깜짝 놀란 느낌도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어버리는 것 같으면 이렇게 멈출 수 있겠죠? 이럴 때 엄마가 아이가 지금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감각이 만들어낼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동조해서 엄마가 잘 그것을 조율해 주면, 다시 말하면 안 돼! 라고 소리쳤지만 아이가 그렇게 놀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아유 많이 놀랐지?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부드럽게 바로 연결을 해주게 되어지면 그거는 제가 아까 조절하고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잘하는 양육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태로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그냥 확 낚아채듯이 데리고 가버리거나 뭐 때치! 뭐 이러면서 때린다든지 그 어떤 그 다음에 조율이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는 거기에서 자기에게 느껴진 그 감각, 아까 뭔가 불편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뭐 심장이 빨리 뛰고 뭐 이런 감각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 뿌리가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런 사건이 반복이 되어지면 제가 아까 경험에 의해서 뇌신경의 세포들이 연결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쪽으로는 아주 고속도로를 냅니다. 그 신경세포들이 쭉 연결되어집니다.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집에 옵니다.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엄마 이거 봐, 나 강아지 그렸어. 근데 엄마가 보니까 강아지가 파란색입니다. 그 엄마가 야 파란색 강아지가 어딨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90점 맞은 시험지를 보여줬습니다. 엄마에게 또는 아빠에게. 모르겠습니다. 얘가 몇 학년인지. 나머지 10점은 어디 갔냐?
물컵을 들고 오다가 엎질렀습니다.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가져오냐?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고 합니다. 굶어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친구에게 실망했다고 그 실망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오해했을 거야. 하루가 무척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아이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여줍니다. 야, 너 이거 뭐 보고 만들었지? 이런 모든 반응들은 그 아이의 주관적인 가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주관적인 가치가 손상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치심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주관적인 가치를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그것이 그대로 비춰주지 못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이 고장난 거예요. 깨진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못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 주관적 가치를 인정하고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반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반영하기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비춰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그런 반영, 비춰짐, 보여주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것이 자꾸 부족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게 결여가 되어지면 본연의 마음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원래의 나. 그리고 거짓 차기를 자꾸 보게 됩니다. 나는 나쁜 애인가 봐. 난 잘 못하는 애인가 봐. 나는 우스운 애인가 봐. 그러면 진짜 자기 모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잘못된 반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반영을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어지면 어린아기는 불안정 애착이 됩니다. 제가 안정 애착이 형성되어지면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안정 애착을 갖는다는 것은, 불안정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 보편적으로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다 두렵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방어 전략이 되어지는데 이 방어 전략이 우리의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해는 타인의 이해로 확장됩니다. 자기 자신의 수용은 타인의 수용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반영이 부족한, 반영이 결여된 그 순간순간마다 사탄은 수치심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와해. 그 결과
불안정 애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인 수치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하는 녀석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반영하기를 자주 경험한, 그러니까 좋은 정말 제대로 된 거울 앞에서 산 그런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자기 본연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평가나 비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험이 쌓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르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자기를 바르게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뜻은 하나님께 보여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진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제대로 된 거울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여줬으니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셨겠습니까? 그 결과 다른 사람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일을,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수용한다라는 것은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이것이 수용이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반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죠. 그렇죠? 애가 막 방을 어질러 놓은 것을 봤어. 내 마음에서 뭐가 느껴지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뭐 누가 나한테 무슨 뭐 욕을 했어. 그때 내 마음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는지 아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반영의 능력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타인의 관점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가로 안에 적어 놓은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어요. 누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 그 경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의 안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의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경험의 바깥으로 가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경험의 안과 바깥에 동시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대단히 균형 잡힌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유아가 대여섯 살 먹은 아이가 친구를 발로 찼습니다. 그것도 정강이로 그냥 탁 세게 찼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친구를 발로 찼어요. 근데 발로 차놓고도 아직도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에게 어떻게 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발로 찼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친구를 차는 건 나쁜 행동이야. 착한 사람은 친구를 차지 않아.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그럼 못 써.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것도 하죠. 차면 얼마나 아픈지 한번 알아볼래?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모두가 반영에 실패한 것입니다. 반영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얘가 왜 발로 찼는지 지금 모른다 그랬어요. 너 지금 친구를 발로 찰 만큼 화가 났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일단 거기까지. 두 번째, 또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반적으로 묻는 말에 대답을 왜 안 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입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반영이 결여된 반응입니다. 그럼 반영해 주는 건 뭡니까? 얘가 지금 말을 안 하잖아요.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구나. 그럴 때가 있어. 너가 말하고 싶을 때 다시 와도 돼. 난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을게. 여러분의 애착이 어떤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지금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족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아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생각과 나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기를 아주 심하게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유형이라면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나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게 중요한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 느낌이 듭니다. 홀로 남겨진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나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늘 일정한 거리, 마음의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고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안 그러면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웁니다. 짜증이 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짜증나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불편한 정서를 드러낼 때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합니까? 모든 어른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안아달라고 하면 아이가 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기 전에 내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안아달라고 하니까 안아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안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혼자서 잘 놀고 있습니다. 레고를 가지고 건물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혼자 잘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마음이 왠지 홀로 남겨진 느낌이 듭니다. 버려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가갑니다. 심심하지? 애는 지금 하나도 안 심심해. 누가 심심해요? 이 관계 경험을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잘못한 것만을 찾아내시는 분처럼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소소한 일들, 아주 작은 내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분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경험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친밀감이 두렵거나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두렵거나 사람이 두렵거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불안정애착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간 사람들 중에 안정애착 100%, 순도 100%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안정애착을 이제 해가야 되는 거죠. 배워가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안정애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그런 안정애착을 보고 전문 용어로 획득 안전애착이라고 합니다. 획득. 우리는 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하고 눈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안정애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무슨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하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잘 잤니? 그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있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눈 맞추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나로 인하여서 즐겁게 부르신대요. 그리고 기뻐하신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들로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서 보고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의 집중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의를 집중하고 의식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전 자동적으로 반응했던, 아까 제가 파란색 강아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전 자동적으로 반응했던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외출을 하려고 바지를 입고 나가는데 부인이 그 바지를 딱 보면서 그 바지 입고 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안색이 좀 변했습니다.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합니다. 난 도움이 되려는 것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편분 제일 먼저 여러분 감각이 느껴집니다. 감각. 뻘뻘뻘 기어가는 아이가 두근거리고 얼굴 붉어지고 막 했던 그 감각이 올라옵니다. 어려서부터 쌓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 감각이 올라오고 그 감각이 일으켜내는 느낌이 있습니다. 모멸감, 나를 무시해, 나는 바지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른다는 말이지, 생각, 그리고 행동, 문 쾅 닫고 나가든지, 내 바지 사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이거는 제일 먼저 감각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주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끌고 가는 기관 열차대로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기의 뇌는 미완성 상태로 태어납니다.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경험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에 따라서, 즉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의 신경세포 연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성격을 갖게 되고 다른 애착 유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널드 헵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경생리학자인데 맞는 것 의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신경세포들은 연결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할 때 나의 뇌 속에 있는 수많은 뉴런들, 신경세포들이 불이 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켜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경험을 할 때 켜졌던 그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됩니다. 근데 유사한 경험을 자주 반복하게 되어지면 자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커트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에서 본질상 세상은 예수님이 실제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 깊으시고 우리는 악과 교전 중이라는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기에는 모르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실제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깊으십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초인에 가까운 노력이 요구된답니다. 그것이 세상이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답니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패배하지 않으려면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대응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의식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의 의식적 선택을 하는 의지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의지로 기어코 그렇게 해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강한 의지는 성숙의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의지력으로 성숙해지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반드시 의식적인 의지적 선택이 있어야 하지만 나의 의지로 그것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상대의 비난을 들었을 때 끝까지 맞대응하지 않고 분노를 분출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의지적인 노력, 의지력을 발휘하는 억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비난을 들었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의식적 선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분노가 올라오는 감각이 어디서 오는지, 느낌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주의, 집중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출발하려면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보여준 게 짧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고등학생이에요. 여고생인데 입양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들이 놀립니다. 애들은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놀렸냐면, 그러니까 넌 버려진 거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입양되었다는 건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야. 지켜졌다는 뜻이지. 무슨 뜻입니까? 그 아이가 생각하기를 친구들을 보면서 너가 입양되었다면 너는 너를 낳아준 생모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너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나는 나의 생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그분은 나를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난 이 땅에 없을 거야. 난 버려진 게 아니고 지켜진 거야.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 그분께 난 진심으로 감사해. 똑같은 현상입니다. 입양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자입니까? 지켜진 자입니까? 자기를 버려진 자라고 여기며 사는 삶과 자기를 지켜진 자로 여기며 사는 삶은 어떻게 다르게 펼쳐질까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런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아이를 길러준 양부모를 만난 적이 없지만 아마 잘 길러주신 것 같아요. 안정애착의 증거는 타인의 관점에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획득 안정애착의 한 예로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본 거는 한 2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후 맥락을 제가 살펴서 해석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대요. 그런데 그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고난을 주는, 너를 위협하는,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나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무서워 이러면서 오지 않죠. 위협을 그렇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두려움, 그 사람의 두려움을 지금 보았다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을 볼 수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그것이 뭡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것이 마음을 소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동치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없겠죠. 소동치 말고. 그리고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나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때는 상대방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안정애착을 획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 창조 계획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함과 아름다움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역량을 펼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모범을 많이 보여주신 분이신데, 그분이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사람을 깊이 사랑하세요. 어떤 것도 두려움의 동기에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좀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죠? 이렇게 하고 끝내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지금 알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거의 동시대를 살아갔던 분의 유언인데요. 성경에 또 다른 유언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에 쓰시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제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상상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내가 상상한 것들은 실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상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은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도 부모님들이 막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지금 상상하는 겁니까? 그렇죠.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주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입니다. 그것에 주의 집중하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크게 하신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바꾸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온유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로 보는 것에 실패하면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원했지만 또는 원하고 있지만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속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결국 유익하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로 보는 사람은 늘 그것을 상상하고 그 속에 살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셔, 함께 하셔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상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하고 실제로 함께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공유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하고 같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그게 하나님 마음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생각을 바꿀까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과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안정애착을 만들어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모든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반복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주의를 집중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의식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고 돕는 자들이, 그 공동체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